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주님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영안의 열림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난주에서 같은 동일한 텍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성장의 영역 세 군데를 우리가 봤습니다. 11절에서는 어릴 때 말하는 것, 어릴 때 깨닫는 것, 어릴 때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영역이 세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그 영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장의 영역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어의 삶. 성도의 언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면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게 되죠. 난 지금 정신없이 한 해를 달려왔구나.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아쉽고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일도 한 해 동안 많았습니다. 참 굴곡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해는 벅차게 정 대망의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 껄껄하는 게 많잖아요. 그때 그냥 듣고만 있을걸. 그때 그냥 나서지 말걸. 그때 거기 가지 말걸. 그때 그거 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후회가 막심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역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작년에도 껄껄 해놓고 올해도 껄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성숙하다면 이 껄껄하는 게 많이 줄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참 남은 금요 예배 때 무엇을 전해야 할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삶에서 여기서 경건의 누수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왜 경건이 세워지지 못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의 탑을 쌓는데 왜 하루아침에 와르르 쏟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또 생각을 잘못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사실 뒷문도 잘 닫고 앞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뒷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 11절을 가지고 미숙이 성숙해야 되는, 내 삶에서 아직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사실 생각을 잘하면 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놓고 말을 툭 던져요. 생각을 잘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확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요동친다라고 합니다. 요동친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동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휙휙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듣는 사람이 흡족해가지고 그냥 다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 듣고서 잘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상을 뒤집는 일이 막 생깁니다. 막 상을 엎어요.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사화복이 정말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말은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마음의 하수구이고 말은 배설물이다. 저는 이 말을 읽고서 아주 그냥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다. 정말 이게 생수가 나와야 되는 입인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그냥 배설물 같은 말을 쏟아낼까? 이 길을 가다 보면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구 라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문득 그런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올라올 때. 그러면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라고 해봐야 뭐 이게 뭐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칫 말은 정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배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혀는 참 작지만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은 용기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참 이 혀를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성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갖게 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참 사람의 말이 가슴을 도려냅니다. 가슴을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칼은 한번 푹 찔리면 아파 하고 뽑아내고 수술하면 끝나요. 이 남은 건 그냥 상처예요. 그냥. 근데 안 아파요. 그런데 말은 자꾸 되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점점 더 깊게 들어가요.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말은 말로 끝나야 되는데 말이 꼬리를 뭅니다. 왜 이 말을 했지? 라고 넘겨짚기 시작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귀한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시켜서 영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뭘 하냐? 아이고 네가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주로 누구한테 하냐면 대통령한테는 안 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누구한테 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쌔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겠지. 야, 엄마가 너를 미워서 그런 말 하니? 근데 자식이 그 말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키워야만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족, 나보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툭툭 던집니다. 세상에서 툭툭 던지는 말이 비수로 꽂힌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툭툭 던진 거예요. 근데 깨구리 맞고 죽어요. 그 말을. 성경에도 그래요. 사람을 상하게 해놓고 농담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I was joking. 근데 그 농담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거예요. 말은요, 절대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을 먼저 다룬 것이에요. 생각을 잘하지 않으면 말이 새 나옵니다. 툭툭 나가요. 툭툭 나가는 말은 반드시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툭툭 던지는 말은 분노와 함께 급하게 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사람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세상에 둘이 없어, 하나야. 그래서 귀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상처나고 핥힌 자국을 치료할 수 있어요. 화난 것을 누그러지게 하고 낙담한 영혼에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전해주는 말로 사람이 영생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볼까요? 잠언서 24장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인간 관계. 지혜가 키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관계 속에서 언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적당한 말로, 이 적당한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솔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 솔직한 적당한 말은 대답하면 적당한 말로 정직한 말로 대답하면 입 맞춘 것 같다. 입술에 이렇게 뽀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어떤 말은 들으면 저거 거짓말 같은데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칭찬해 준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자, 25장 보세요.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아니,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듣기만 해도 귀가 그냥 막 따뜻해요. 막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약 같은. 사람들에게 보약을 먹이는 그런 것입니다. 말은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데요. 말은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말은 정제되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 땅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당 부분을 언어, 혀, 말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3장 2절과 3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막 자랑하는 것이에요. 조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조용히 해야 돼요. 전쟁 중에 이렇게 막 원수들이 막 오는데 조용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총 맞아 죽는,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여기에 그 원문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창자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거나 어떤 모양이거나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줄 뿐이에요. 입술을 크게 벌리면 망한다. 여러분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야고보서도 동일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의 무서운 결과, 말의 무서운 파괴를 경고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혀를 통제할 사람. 그래서 애굽에 있는 어떤 수도사는 자기 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는데도 삶에서 툭툭 던져나오는 게 교만,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말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더. 사람이 그래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혀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말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 4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입 밖에는 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는 말, 거짓말, 참소하고 헛소문,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이런 건 하나도 덕이 안 돼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제하면서 잠깐 쉬는데 어떤 분이 막 농담을 해요. 이게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성도가 웃자고 합니다. 웃자고. 세상에서 들어도 아휴 저 음담 패설을. 근데 그런 말을 교회에서 뻗으십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데도 집사들 뭐 여러 명이 있으면서 그 앞에서 막 합니다. 웃자고 했다는 게 기가 막혀요. 제가 성경 공부 그만하자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평상시에는 얼마나 더한 말들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 앞에서 세상에서 하는 음담 패설을 합니까? 웃자? 아니 웃을 게 없어서 더러운 말로 웃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입에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귀가 다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목사 앞에서 웃자고 하는 농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너무 시리어스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 웃어주면 뭐가 됩니까? 그럼 성경 공부는 뭐하러 했습니까? 성경 공부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음담 패설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귀한 시간에. 아니 금요일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정말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울까 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것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시사 이야기를 하고 소인들은 남의 얘기를 한다. 너무 잘 맞죠? 중국말이에요. 소인배들은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을 깎아내린다. 현대인들은 점점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얼마나 거칠어냐면 욕설을 얼마나 많이 하죠. 욕도 너무너무 무서운 욕들을 합니다.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진실을. 여러분 잠언서 25장 9절을 가보세요. 25장을 보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9절.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잠언서 25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렇죠. 남의 비밀을 들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의 상처, 남의 과거를 들추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난다고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지. 남의 말을 막 그냥 내가 당신 말이 옛날에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과격해졌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남의 상처를 남의 과거를 정말 이렇게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확 드러내면 안 돼. 확인사살하면 안 됩니다. 음담패설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남의 여러분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해요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요. 목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고 커버해주고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야 한번 다 까발려 볼까? 그러면요 아무도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냥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이 봐주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봐주는데 아니 사람이 안 봐주면 어떻게? 사람이 안 봐주면 아니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도 봐주는데,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는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용기를 주는 말, 화평케 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유력한 약입니다. 약. 얼마든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그렇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위로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온 이 오장육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이게 맺어진 가족, 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더합니다. 영양가가 있는 말이에요. 아주 영양가 있는 말들을 좀 해야 합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일어나야겠다 뭐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요 밟습니다. 세상은 짓밟습니다. 세상은 밟아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에 유익한 말을 하세요. 비전, 꿈, 소망 이런 말을 하세요. 정말 그런 좋은 말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29절을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 우리의 말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말은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 혀는요, 온도 조절견, 우리의 영적 온도 조절견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온도가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낙담시켜서 차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말을 전하면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자꾸 듣고 싶어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졸든지 갑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한국의 뉴스 같은 거 얘기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건 TV 틀으면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런 말 하면 삶에 우리가 유익이 안 돼요. 마치 은혜가 되는 말은 비타민 같은 게 비타민.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나고 이렇게 막 따뜻해지고 막 위로받고 그래 이렇게 동의가 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서로가 은혜의 말을 전할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말은 은혜의 공동체 얼굴입니다. 공동체 얼굴.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말도 포장을 다르게 하면 독약이 됩니다. 어우,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하고, 이거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포장을 다르게 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이고 아무리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도 포장을 잘해야 합니다. 포장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된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하고는 아주 그냥 양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 민수기 14장에 있는 12정탐꾼이잖아요. 10명하고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젖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막 포도송이가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요. 한쪽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우린 메뚜기 같아서 우린 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느 말에 영향력이 클까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었나요? 다음 세대까지 다 죽이는 것이에요. 38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으면 한 살짜리가 39살이 된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중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안 하면, 불신의 말을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죽어버립니다.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들은 그냥 장년이 돼버립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능성이 다 사장되는 것이에요. 3대째 내려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3대째 내려가서. 부정적인 불신의 복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관, 낙심, 불평, 불만, 그런 말은 버려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된다고 하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뜻. 이건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면, 주님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말이에요. 자, 둘째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절제하는 것이 절제.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리고 뭐예요? 크게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냥 다 쏟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쏟은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를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말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거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뼈 아픈 말을 막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이치에 맞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자 대면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만 잃는 거예요. 사람만.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젊은 사람인데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메일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은 불렀어요. 장로님하고 불렀습니다. 딱 앉았어요. 자기도 이제 심각한 줄 알았죠. 제가 기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제가 장로님께 넘기면 당회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다 버립니다. 그것을 찢어버리고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말씀대로 잘 한번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점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되게 하던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장로님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냥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일을 맡겼어요. 일 잘해요. 제가 그랬어요. 일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따진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하는 거죠.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덮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덮어야 돼요. 지난 거 따지고 또 들춰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에서 성질 급한 왕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자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여 꾼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고자 하는도다. 이거 해석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어찌 그리 마음이 급한지. 뭐 그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 해석해줘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성격이 완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특징이 잔인하고 완고하고 성격이 무척 급해요. 이런 사람이 힘을 얻으면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천천히라는 게 뭘까요? 안녕하셔요. 그거 아니죠. 속히 이건 뭘까요? 적게 하라는 게 말을 적게. 10마디 할 거 몇 마디 줄이는 거예요. 한 10번 할 거 8번, 6번, 3번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말을 천천히 하는 건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기회를 줄이는 것이. 많이 듣고 천천히. think twice 그러잖아요. 2번, 3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언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의 말로 다 판단을 받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다 그 말로 판단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라고 생각하면 말을 적게 하는 거지. 말라기 3장 볼까요?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전에 보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을 보면 백성들이 아주 완악한 말들을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행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다 들어요. 악한 자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 얘기할 때 의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찌할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교회를 저렇게 해방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그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했던 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을 졸였던 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책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민수기 14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들어줄게. 그리고선 다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야 할까요? 선하고 좋은 말, 선한 소원, 믿음의 말들이 들려야죠. 저 가나안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서 다 정복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자, 한 가지 말만 더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여기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소금으로 고르겠다는 게 뭐예요? 맛을 내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오 맛있네, 오 양념이 쳐있네, 아 그렇지, 밋밋한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한 것이에요. 할라스라고 하니 소금은 굉장해요.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푹 쪄들어가지고 말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아 맛있다, 아 좋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항상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여기다 놓고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주를 달아놓으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말로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누구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누가복음 42절에 보면 그 토이스 로고이스 테 카리토스라고 말은 말 자체가 은혜에 확 쌓여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딴 말 안 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결국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은 은혜로워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말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말을 예수님 같이 해야 돼요.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입술을 이걸 잘못 놀려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실수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을 좀 감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게 있나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듣기는 정말 빨리 듣고 많이 들어도 말하는 건 천천히 적게 지혜롭게 절제하게 믿음으로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2주 지나면 휙 2015년이에요. 1900 몇 년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10년, 2015년, 2020년이요? 깜빡하면 2020년 됩니다. 20년. 금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함께 있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갈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2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전화 갖고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옆에 가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는 그 여인들.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복되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남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잘 깨달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이건 버렸다.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난 이거 버렸다. 내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난 이걸 다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래야 됩니다. 어린애 투정하던 거, 뭐 불평하던 거, 원망하던 거, 막 짜증내던 거, 막 힘들어하던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투정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생각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얻고 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가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